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의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온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엔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언제나 눈동자처럼 돌보아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과 빛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제 능력이 부족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제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해와 같이 빛나는 여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경영과 행사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어 걱정이나 두려움, 염려들로 요동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헛된 것으로 채우지 않고 사랑과 배려로 채우시어
생각을 빛나게 하여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이 시기에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기도 없이는 숨쉬기 어려울 만큼 주님을 갈망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저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로 밝은 교회를 세웠음을 기억하고 순종은 믿음의 실천이며 겸손히 하늘나라로 가는 길임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기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감사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소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네, 오늘도 이렇게 얼굴 뵈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오늘 새로운 얼굴이 보이시죠? 정 집사님, 이복희 본사님에게 딸이 있다는 거 모르셨죠? 예, 딸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방문했는데 이렇게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이경민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어색하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예. 지금 주님을 믿고 이렇게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또 결단하고 이렇게 오늘 또 얼굴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경민 성도님을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은 있는데 우리 전택봉 목사님이 이제 10월 15일 날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2달 정도 시간이 있긴 한데 2달 동안 또 교제 많이 나누면서 또 아쉬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 전 목사님 가는 길을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 또 한번 한성을 또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긴 하겠지만 우리 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성경 9월 시오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가랴 하고 있는데 이제 스가랴 끝나고 시편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9월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 스바냐 역대하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교회 교회 사이트 유튜브에 보면 설교가 지금 한 1,800개 거의 1,900개 정도가 올렸습니다. 제가 밝은 교회 와서 한 설교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막 설교만 입력돼 가지고 이것이 좀 정리가 안 돼서인데 요번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별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면 창세기가 한 예전에도 새벽기도 한 것까지 하니까 한 150개 정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책별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필요한 것들은 쭉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끽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늘 인식하고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활동과 모든 일에 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풍요로움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경민 성도님 주님을 믿고 또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며 주님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만끽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하는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며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 목사님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축복하시고 또 그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마다 늘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강의 오늘이 58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오늘은 짧으니까요 12, 13,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12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이때 배경이 어딘가 하는 것들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죠. 지금 이곳이 어디죠? 소돔입니다. 소돔. 이 소돔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롯이 이 도시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이었냐면 겉으로 보이는 모양새를 보고 딱 보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하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을 같은 순으로 본 것입니다. 왜 애굽 땅이 그러냐? 아브라함을 따라서 애굽으로 갔을 때 그 애굽에서 살던 그 예전의 그 추억 이것은 그에게는 천국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곧 천국이다. 천국은 곧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런 인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보는 눈은 겉으로 보는 매력적인 것, 그리고 겉으로 볼 때 아름다운 것, 겉으로 볼 때 자기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아주 좋은 곳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갈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그의 눈에는 매력적인 도시였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 아래에 있는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평가하고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결코 겉으로만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로 겉으로만 볼 때 그것을 전체로 보고 그것이 그 안에 진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위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겉도 좋고 속도 좋으면 참 좋겠죠. 하지만 겉만 좋고 속은 나쁜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잖아요. 가짜의 특징이 뭡니까? 가짜는 진짜처럼 보여야 하잖아요.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면 보이는 것만 강조를 둬야죠. 그래서 겉을 잘 꾸밉니다. 어떨 때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멋지게 꾸미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속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그 이유가 뭐냐? 겉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을 봐야 되는데 속은 잘 눈에 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겉에 매료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겉만 보고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릇된 것을 갈 때 미혹되지 말라 하는 미혹되는 것. 아주 그 겉으로 볼 때 아름다워 보이니까 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예로서 예도 많이 들어요.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것은 뭐예요? 겉으로 볼 땐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뭐 반석 위에 지으나 뭐 모래 위에 지으나 집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것이 진짜와 가짜가 분별이 돼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니까 겉모양은 똑같지만 한쪽은 쓸려 내려가고 한쪽은 튼튼히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통해서 겉모양과 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할 때 또 평가할 때 정말로 속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 선자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거짓 선자들이 그들이 주장하고 보이는 것이 뭡니까? 그 외형적으로 겉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이야기하고 겉을 보고 따라오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겉을 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들의 말이 더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선지자들은 겉의 모양새를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냥 맨날 심판이 온다, 회개하라 이런 얘기하죠. 거짓 선지자들은 멋지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롯이 소돔을 택한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가 같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매력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온 것입니다. 온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겉을 보고 왔을 때는 좋았지만 그곳에 살 때는 어떻습니까? 살면서 이제 속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경험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매력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없는 지역, 망하고 심판받고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돔에 그게 없어요. 하지만 남은 것은 뭡니까? 소돔이라는 이름만 남아있죠. 이름만 남아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소돔의 그 이름, 소돔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주 그런 그릇된 성적 태도, 이것을 말하잖아요. 소돔 사람들을 소도마이트, 그러니까 소도마이트는 소돔인이란 말이지만 보통 소돔이와 같은 뉘앙스로 사람들을 얘기할 때 소도마이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사라지고 그들의 이름만 남아있는데 그 이름도 좋은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은 정말로 과거의 추억 속에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라 추하고 더럽고 죄악에 가득 찬 그곳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롯에게는 너무너무 좋게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좋게 보인다고 해서 내일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일은 어떨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 속에 늘 흘러가는 모양이기도 하죠. 자, 이곳에 지금 누가 있느냐? 롯의 가정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가정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것에 좋아했을 뿐 아니라 실제 그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소돔인이 된 거죠. 소돔이가 된 거죠. 소도마이트가 된 거죠. 소돔 사람이 된 겁니다. 실제로는 소돔 사람이 아니지만 그 속에 살게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살게 됐으니까 그는 뭐 소도마이트가 된 거죠. 근데 그가 그곳에 살아도 평민으로 산 게 아니라 관료로 살았습니다. 관료로 살게 된 그 이유는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재산이 있었잖아요. 재산이 있고 그 재산은 어떻게 얻은 것입니까? 그는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얻었던 그 풍요로운 재산, 동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소돔으로 갔으니까 그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그는 높은 자리를 부여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앉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관료로서 뭐 재판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뭐 불편하지 않고 또 안정된 삶의 위치를 차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느끼는 갈등이 있었죠. 그 갈등은 뭡니까? 베드로 후서 2장 7절과 8절을 보면 롯은 의로운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소돔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며 심령이 상했다는 말도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곳에 들어가 살아보니까 그곳에 많은 불의한 것들, 더러운 것들, 타락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괴로워했던 그 모습을 베드로 후서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베드로 후서가 사람들의 평가와는 달리 그를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그곳에 사는 롯의 심정은 무척 갈등이 있고 괴로웠던 그런 심정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다시 떠날 수가 없는 그것에 정착하고 살아야만 하는 그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겁니다. 한번 택했으니까 거기서 삽니다. 그가 거기서 정착하고 살았다는 것을 뭐로 이야기해요? 그의 딸 둘이 있잖아요. 둘이 그것의 사람 남자와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그 문화에 정착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소돔은 롯의 가정에 있어서는 그들이 가지는 신앙과 괴리감을 느끼지만 그것에 살아야 하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죠. 한쪽은 그런 의로운 자로 평가될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삶에서 경험하는 주변 환경은 타락된 것, 그릇된 것, 그리고 빗나가 있는 그런 속에서 두 가지 양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두 가지 요소가 하나로 놓여진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른 면에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삶의 영역을 말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부가 있는데 굉장히 다정해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정해 보일 뿐 그런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윈도우 부부. 그렇죠? 옛날에 영국에 어떤 그 사람이 왔을 때도 그 부부는 윈도우 부부다라고 이제 어떤 사람이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안 좋은 상태를 말하죠. 뭐 부부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런 말들은 많잖아요. 빛 좋은 개 살고 겉은 괜찮은데 뭐 속은 아니다. 가면 인생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것은 속과 겉이 다르는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내가 겉으로 보이는 것은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 실제 겪고 있는 삶의 모습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하는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모든 것을 쉽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경험하고 살잖아요. 근데 지금 롯의 가족이 이제 소돔에 들어가 사는데 소돔에서 살 때 지금 오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건인데 그때 누가 왔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두 천사가 왔잖아요. 두 천사가 이제 롯의 집에 묵게 되었는데 그 묵게 된 그 집안에 소돔 사람들이 와서 지금 그들을 향해 공격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공격할 뿐 아니라 지금 그곳에 있는 롯의 가족들도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공격이라는 게 뭡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소돔이 우리와 상관하자 하는 얘기는 그런 성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 정도로 타락한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롯은 자기의 결혼한 두 딸을 사람들에게 내보내면서 내 두 딸을 나에게 주니 너희가 그를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오늘날 시대로서는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소돔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 문화 속에 젖어 있으면서 그들이 행했던 그 일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와, 신앙의 한 면과 실제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또 다른 한 면, 문화와 신앙 속에서의 갈등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톨스토이 영화 중에 이 소설 중에 전쟁과 평화라는 그 소설이 있죠. 전쟁과 평화. 전쟁과 평화. 전쟁과 평화. 근데 여기 보면 영어로 말하면 end가 들어갑니다. end. 전쟁. war 하고 end, peace잖아요. end가 들어가면 뭡니까? 이게 한 울타리 안에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걸 전제하죠. 그러니까 전쟁도 있고 평화도 있는 겁니다.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end가 아니라 o가 들어가면 전쟁 war, peace 그러면 전쟁이냐 아니면 평화냐. 그러면 이제 양자택일을 해야 되죠. 하나만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전쟁을 택하시겠어요? 평화를 택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를 택하고 또 하나의 그런 감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전쟁이 좋아요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당연히 평화를 택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은 둘 중에 하나, 평화만을 원해요. 하지만 그렇게 원하는 평화의 세계를 그리워하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하나만을 택하고 살 수가 없어요. 두 개의 요소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and 그 다음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은 전쟁이냐 평화냐. 바람은 평화지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은 하나만을 원하는데 실제 우리가 겪는 이 삶의 터전은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밖에서의 그런 모습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삶의 흐름도 보면 이 두 가지 요소가 항상 갈등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우리의 삶의 요소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두 천사가 와서 지금 그들이 여러 가지를 어렵게 하니까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롯의 가족을 지금 방 안으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 안이라고 하는 것은 담 하나 사이로 지금 안과 밖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가정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집 밖에는 누가 있어요? 소돔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한쪽 방 안에, 집 안에는 천사가 있고 집 밖에는 좀 가장되게 하면 누가 있는 거예요? 악마가 있는 것이죠.
천사가 악마 사이에 뭐 하나 사이로? 담 하나 사이로, 담 하나 사이로 천사와 악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천사들은 롯의 가족을 보호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이 소돔을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심판하러 온 그들이 롯의 가정에 와서 롯 안에서 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담 하나 사이로 한쪽은 심판이 벌어지고 있고 한쪽은 구원이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담 하나 사이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담 하나 사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언제 많이 느끼세요? 저는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이 운전할 때입니다. 운전하다가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막 쏟아져요. 엄청나게 쏟아져요. 근데 엄청나게 쏟아져도 제가 비를 안 맞아요. 왜 안 맞죠? 차 안에 있으니까. 차 하나에 그 안과 밖에 그 사이에 그 간격은 뭐 몇 미터가 됩니까? 뭐 유리가 두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 유리의 그 몇 미리 사이로 그냥 저는 비를 안 맞아요. 하지만 창밖으로 보면 우산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비가 오니까 비를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은 비를 맞아요. 어떻게 비를 맞을까? 안에 있는 사람은 뭐 이 안에는 안 맞으니까 밖은 다 안 맞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밖은 가리는 것이 없으니까 비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담 하나 사이로, 유리 하나 사이로 전혀 다른 비를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듯 지금 롯의 지금 상황은 담 하나 사이로 악마와 천사의 관계로 표현할 만큼 전혀 다른 그런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은 아주 황량한 그런 곳에서 이렇게 딱 전쟁 따로 있고 평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담 하나 사이로 전쟁과 평화의 그것이 갈려지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쪽은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한쪽은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의 간격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는 딱 눈으로 보면 이것이 분별이 안 되고 판단이 안 되고 그리고 그 간격이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심판과 구원의 선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분명한 그 선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롯의 가정에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롯의 가정에 더 확장된 그 무엇인가를 줍니다. 그 준 것이 뭐냐면 그 천사가 롯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가정에 더 사람이 있느냐? 더 사람이 있느냐? 그 어떤 구원의 범위를 넓혀가잖아요. 그 넓혀가는 사람들이 영역이 어디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딸들이 결혼했으니까 그 사위들이 있는 것이죠. 사위들은 어디 사람이냐? 현지인들이잖아요. 소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돔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그런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롯에게 가족이 더 있느냐? 풀어서 얘기는요. 그러면서 그들도 구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그 사위들은 소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롯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의 그런 선민의식, 그런 것들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지는 한 일면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구원이 없고 그들을 개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들 세계 속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지고 비록 그들이 소돔과 같은 그런 삶의 영역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그의 가족이 되면 구원의 손길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눈에 띄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중재자의 역할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롯에게 맡기잖아요. 롯에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구원과 심판 사이에 있는 그런 것인데 그 두 개를 연결짓는 것이 문이잖아요. 문. 예? 문을 열고 나면 그 밖의 세계예요. 문 하나 사이로 안과 밖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롯에게 너의 가족이 더 있느냐? 그들도 구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니까 그 말에 그런 서로를 잊게 하는 역할을 누가 맡은 거예요? 롯이 맡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이제 밖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중재자로서. 왜? 그 사이들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이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죠. 자, 그들에게 나가서 이 성을 떠나라 그랬더니 그 사위들은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사위라는 것은 이중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중적 요소. 그 이중적 요소는 뭐예요? 그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소도마이트, 소돔인이에요. 소돔인. 현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롯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롯의 가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과 결혼하면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표현으로 쓰이는 소도마이트는 아닌 것이죠. 결혼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중적인 요소입니다. 실제는 소돔인이에요. 하지만 결혼함으로써 지금 소돔인과 이들 롯의 가정을 구별하는 어떤 그런 그 구원의 맥락에서 보면 그들은 구원의 반열 속으로 지금 이렇게 발을 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또 롯의 가족도 그들이 소돔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도마이트가 된 겁니다. 자, 사위들은 원래 소돔 사람인데 롯의 가정의 한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 있다면 롯은 소돔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가족은 소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소돔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소돔에서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위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가지 요소가 겹쳐 있는 거죠. 겹쳐 있는 것이죠. 근데 롯의 가정은 소돔에 살지만 실제로 그들의 어떤 삶에 주는 소도마이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지금 두 천사가 와서 그가 다마나 사이로 천사들이 그 안에서 어떤 심판 안에 그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